가끔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때 있죠. 그때마다 저는 당시 시대의 삶의 정황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당시 시대의 상황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이슈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과 34절을 보시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또 34절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회당장인 야이로 그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딸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또한 그가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자인 마가의 의도를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 이방 땅인 데가볼리에까지 가서 주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어요. 남들은 다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이지만 주님은 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이방 땅까지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혼의 가치가 귀했던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면서까지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견주어 강조하셨던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귀한 영혼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와 그리고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당시 시대에는요, 회당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교육도 받고 율법도 배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재판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 회당 안에는 납비가 있었고 그리고 학자이 있었고 그리고 신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회당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는 바로 회당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회당장이 얼마나 그 지역의 유지였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배 순서나 설교자를 정하는 예배를 중화할 뿐만 아니라 회당 전체를 관리하고 특별히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다스리는 시장격의 인물이었다. 유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야이로의 그 당시에 얼마나 위치가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데가볼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돌아오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셨는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의 집으로 이제 가는 중에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주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간에 그만 35절 보십시오.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난감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천각을 다투는 시간에 주님이 빨리 가셔서 내 딸의 정말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고쳐 주셔야 하는데 아니 보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만 35절에 딸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모든 게 절망 아니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화가 나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믿음을 던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될 때 구원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가 강조한 오늘 단어들을 보면 여러 단어가 있지만 공통적인 이 두 가지 사건에 겹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리다고 그랬어요. 소녀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공관 복음 보면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혈루증에 있는 이 여인의 고통하는 받는 때도 12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도대체 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12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체의 수인 이 10이라고 하는 수에 증인이라고 하는 일을 보태서 선택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사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선택한 자라고 하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통하여 야이로를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또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구원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 역사로 직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12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선택된 자는 곧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 점 도대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셨기에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큰 하나의 또 예증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여인이 하필 잡은 게 주님의 옷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는 여인들이 대접받지 못한 시대죠. 특별히 그런 여인이 유출병에 걸렸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입니다. 대접도 받지 못한 여인이,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는 특별히 유출병은 율법에 금지한 부정한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얼마나 가치 없고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천대 받아야 하는 여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오늘 특별히 율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장인 오늘 야이로가 여기에 도전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유출병에 걸린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지체되면서 죽었다면, 부정한 여인 때문에 죽였다면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회당장.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 여인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오늘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율법에 가득 차 있는 그에게 주님이 던져주신 도전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인이 하필 주님의 옷을 잡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 주님의 옷이요? 당신 남성의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된 자루요. 근데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것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입는 옷, 본문은 옷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옷깃입니다. 옷깃. 옷끝 단은 곧 술이 있어요. 그 끝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는 것이 남성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끝을 바라보면서, 단을 보면서,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것을 손에 잡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끝을 잡았어요. 끝을 잡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이 끝을 잡고 하는 말이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하죠. 누가 대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끝을 잡을 때에 내가 낫겠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생겼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믿음의 진정한 주체자이신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알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믿는 믿음, 주님 자신의 믿음, 주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혈류의 근원이
마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혈류의 근원을 멈추게 하는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간에 많은 이의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험이 없었지만 주님의 그 옷깃을 만질 때 그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 생각,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라는 사실. 이것을 만질 때에 이것을 내가 손에 대어도 되는 순간에 곧 내가 낫겠다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오늘 이 마음,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 낫겠다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은 율법의 이론이 아닌 주님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지. 믿음의 주체자이신 주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믿음 자체에 주님께서 선언하실 때 그 선언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갔더니 이미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이미 죽었으므로 끝났다고 말씀하죠. 끝났다고 말씀하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저 40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주님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잔 거하고 죽은 거하고 구별 못하나?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들이 비웃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사 선언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금 선언했어요. 이 달리다금이라는 것은 합성어죠.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자. 일어나자 말씀하자. 그 소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오늘 이것을 주님은 정확히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구원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고 살아오는지, 지금까지 주님을 지식으로 믿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먼저 주님 앞에
진정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엎드리는 믿음, 겸손한 믿음, 이러한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야이로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오늘 주님을 찾는 자세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주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실체이신,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 그 주님 만나는 신앙, 주님을 붙잡는 신앙, 그럴 때 그 앞에 엎드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 진정한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정말 주님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